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입니다. 한 주 동안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실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신 그분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인식하면서 또 그것을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최고이신 분이에요. 최고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요,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설계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설계사한테 맡기면요, 최고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어설픈 사람에게 맡기면 역시 어설픈 작품이 나오겠죠.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축도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고요, 정말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하면서 건축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충 돈은 똑같이 받는데 대충, 그래서 어떤 건물을 가보면 어때요? 야, 참 부실하게 지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최고의 기술력과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최고의 실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지어졌어요. 어떤 상태로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당당하십시오. 최고의 작품 안에는요, 왜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안에요, 필요한 최고의 것을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신 컴퓨터 한번 써보셨습니까? 이 성능 좋은 컴퓨터는 모든 그죠? 요즘에 최신 게임이 잘 돌아가는 게임이요, 최신 컴퓨터래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와이프님들께서 그걸 허락을 안 해주잖아요. 왜? 재정부장이니까. 좋은 컴퓨터를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386 세대의 그 아이보리색 컴퓨터 본체 있잖아요. 그걸 사서 그 안에다가 최고의 것을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 누가 줘서 얻어왔어. 근데 사실은 뭐가 들어있어요? 아주 슈퍼컴퓨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우리를 지으실 때 최고의 것들을 담아두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잠재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찬양에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셨을까?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또 죽으셨을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신 그림은 뭘까? 그렇잖아. 그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정말 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에 속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경은 그 앞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봄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해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기대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주셨을까? 모든 것을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새롭게 창조되어진 창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 정말 비싸네요. 비싸다고는 그렇나요? 정말 가치 있네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것, 우리를 창조주이신 그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어놓고 그래 너는 뭐 네 맘대로 살아가 라고 하셨을까요? 최고의 작품을 지었을 때는요, 그리고 그 안에 최고의 것을 담아주셨을 때는요, 그를 향한 최고의 준비하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탁월함과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존귀함과 거룩함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러한 길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를 향한 더 좋은 삶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최고의 삶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정말 최고의 삶,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그 계획하신 길을 따라 걷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그 태도, 때로는 환경의 굴레에 따라서 그냥 그저 말씀을 따르면 일생이며 종노릇 한다고 말하잖아요. 예전에 살았던 그러한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갑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걷는 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 안에 우리 자신을 두고 또 그분이 예비하신 우리의 신성한 운명을 따라 걷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우리 신성한 운명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니까요. 이것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삶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신 신성한 운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 안에 우리 자신을 둘 때에 비로소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지만 그 길에 우리 자신을 두기보다는요, 때로는 멀리 떨어져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떨어져 있다고 나를 강제적으로 그 길로 끌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제시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거절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성한 운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삶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책임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와주시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이 신성한 운명의 길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은혜 안에서 가장 좋은 삶,
최고의 삶, 그리고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삶의 최고의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운명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나의 운명을 준비하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내가 어떻게 따라 걷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본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본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죠.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한 것보다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 욕구죠. 근데 이 본능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육신적인 본능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막 살고자 하는 그런 뭐 방탕하고 싶은 욕구,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삶을 향한 욕구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근데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것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거겠죠.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죠. 뭐 우리 성환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림 그리는 게 좋고, 그림을 그리면 좋고,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게 욕구죠. 근데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 본능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두셨냐면요, 재능이라고 하는 선물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지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재능,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함께 담아주셨는데, 그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욕구를 바르게 열매 맺도록 하는 능력을 바로 이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 안에는요, 이러한 이 본능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운명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안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 하고 싶어요?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것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죠. 여러분 그 씨앗 보세요. 이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사실은 이 씨앗 안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성경은 이 씨앗을 비유로 할 때 겨자씨 하나만한 겨자씨 하나를 비유를 하잖아요.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작습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그 우리 깨 있잖아요. 깨보다 더 작아요. 정말 작은 그 알맹이입니다. 그러나 그게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예, 막 2m, 3m 되는 거대한 이 나무처럼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깃들고요? 새들이 깃들고요. 그러니까 그 씨앗 안에는 굉장히 작은 씨앗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큰 나무라고 하는 그 열매, 그 실체가 담겨져 있죠. 그러나 그것은 씨앗 형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씨앗 형태로 우리에게 심겨진 거예요. 그 씨앗 상태로 심겨져 있는데 그 씨앗이 잘 심겨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꿈이 뭐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뭐가 하고 싶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이 신성한 본능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괜히 이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죠? 선한 그런 운명, 신성한 운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요, 제가 나의 부르심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저는 감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요, 감히 상상을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는요, 저 초등학교 갔는데 1학년 때요,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떨리던지요, 책을 들고 섰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맺히니까요, 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얼어가지고 서서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앉으라고 그러고 다른 학생을 시키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이 소심하고요.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가르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꿈도 안 꿔봤고요. 그런데 신성한 운명이 시작이 됐어요. 영등포에서 길을 가다가요, 사거리에서 전도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전도지도 예쁜 전도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전도했던 것 중에 가장 싼 전도지 있습니다. 그 꽃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 꽃 그림에 성경 구절 한 구절 들어가 있는 아주 얇은 종이에요. 결혼식장을 갔다 오다가 주일날 지나가는데 청년들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지 한 장을 주는데 이게요, 이상하게 자석처럼 끌리는 거 있잖아요. 신성한 운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자석처럼 그 자리로 끌리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이렇게 있죠. 에이, 이건 아니야 라고 내가 거절하고 다른 길을 선택해 간다면 또 다른 기회에 나를 하나님께서 당겨주겠죠. 근데 저는 그때 평소에는 들지 않는 마음인데 그 전도지를 받는 순간 자석처럼 끌리는 거예요. 신기하게 끌려.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가서 그 전도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가지고 와서 집에 있다가 후배 하나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 야, 이 교회 가봐. 여기 굉장히 좋은 교회야. 청년들이 전도하는 교회에 한번 가봐. 그랬더니 그 후배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2, 3개월 뒤에 연말이 되고 이제 성탄절이 돼갈 때 자석처럼 더 끌리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한번 성탄절이 돼갔는데 교회를 가보고 싶다? 한번 가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거절한 게 아니라 그 끌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 24일 날 행사할 때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그 앞에서 청년들이랑 막 아이들이랑 뭐 행사를 하는데 막 천사들이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기를 야, 나도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요. 그해 연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드디어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아, 나 이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싶어. 그 결단한 계기와 함께 그 다음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경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 몇 개월 사이에 나의 인생을 확 바꿔버렸어요.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길을 걷게 하셨고 결국은 또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분명한 건 우리에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그건 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근데 그 욕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이끌어 가실 때요, 이 운명의 자석처럼 이것을 활용하십니다.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 계기에 마음이 이상하게 끌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해서 간다면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고 누구를 만나고, 근데 보통 많이 만나잖아요. 그 관계 가운데서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운명이 있다니까요. 우리 구지민 성도님 계신데 이 밑에 가게를 오픈했을 때요, 갔어요. 그 처음 육간사님이랑 아마 수요 예배 때일 거예요. 잠깐 들렀어요. 잠깐 들렀는데 이게 신성한 운명의 끌림이 뭐냐면요, 잠깐 들렀는데 잠깐 얘기하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 저는 영적 사춘기예요. 그런데요, 그 말이 자석처럼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믿음 안에서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됐죠. 이것이 신성한 운명이고 이 자석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신성한 운명입니다. 근데 이 관계들은요, 여러분 삶의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신성한 운명으로 이끌어 가실 때 포인트처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신성한 운명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여기까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 걸음에는요, 반드시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그림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고 그 길을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 걸음을 내디딜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걷는 길이 맞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걸음만 보여주세요. 그 걸음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누군가요?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 알겠지만 요셉은 그 시대의 그 강대한 국가인 이집트, 애굽의 왕과 같은 존재였죠.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 구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형제들 중에서 제일 사랑받았던 사람이 막내였잖아요. 막내였다 보니까 형들이 좀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다가 그냥 어디에 빈 우물에 구덩이에 그냥 빠뜨렸죠. 요셉에게는요, 사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을 향한 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죠. 그 꿈이 뭐였어요? 해가, 달들이 절을 하고 단들이 절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실체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그 꿈과는 상관없이 형들이요, 질투해가지고 이게 우물에 빠뜨린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누가요? 상인들이 누굴 발견했어요? 요셉을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가 어디에 팔아버려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대였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생판 모르는 타국에 종으로 끌려가서 종으로 팔려간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종쳤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까? 이거 뭐 언어도 안 통해. 도대체 이 모르는 낯선 곳에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멸시를 당했을까요? 그 어린 이 꼬맹이를. 멸시를 당하죠. 학대도 당했을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처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거기에서 이 결론을 보게 되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나중에는 요셉의 거기에서 무엇이 나타나면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무엇을 두셨어요? 그 꿈과 함께 재능을 두신 거예요. 그 재능이 뭐였어요? 일처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이 뭘 하냐면요, 그 보디발의 모든 집, 그러니까 와이프 외에는 모든 집의 재산과 노예들을, 그 하인들이죠, 다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처럼 관리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것은요, 요셉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재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디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아,
나는 네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봤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걸 봤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요셉은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본 겁니다. 야, 요셉은 다르구나. 하나님과 그가 믿는 이방신이잖아요. 그들한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받고 믿음의 말을 받고 또 믿음의 태도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를 탁월하게 처리하는 일들이 요셉 안에 숨겨진 재능이 발견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마 요셉이 그런 환경에서 아마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에이 나는 이제 종이니까 대충 살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안에 숨겨진 재능들이 탁월함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 속에 뭐가 나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개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이 보디발의 모든 집을 다 치리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시련이 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얼마나 멋있었고 얼마나 탐이 났으면 몰래 요셉에게 가서 말하죠. 나하고 한번 연애 좀 해줘. 물론 요셉이 편하게 살려고 그래 까짓거 눈 한번 딱 감고 내가 한번 희생해 주지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범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겉옷이 벗겨지죠. 왜 겉옷이 벗겨졌을까요? 뭐 요셉의 아내가 잡았기 때문에 벗겨졌겠죠. 옷을 벗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맞아요. 이게 더 나쁜 상황이 된 거예요. 왕들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야, 이 종으로 팔린 것도 서러운데 드디어 이제는 그냥 일반 죄수도 아니고 왕들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끌려갔으니 얼마나 이 참 신세를 한탄할 일인가요? 왜? 나는 선한 일을 했잖아요. 차라리 그냥 눈 딱 감고 죄의 길에 섰다면 오히려 더 편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한 거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왕들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곳에서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인생 끝났네라고 자포자기하고 통곡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재능을 또 누가 알아봐요? 간수장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뭐 어떤 일을 맡기냐면 그 죄인들을 관리하는 요셉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들어서 죄인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재능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리에 서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자리에 선다면은요, 그 안에 있는 재능, 그 처해진 환경에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재능이 탁월함으로 나타납니다. 탁월함으로 나타날 때 오늘 그 재능이 개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신성한 운명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지경을 넓히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내게 닥쳐오는 그 도전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그 환경이요 나로 하여금 한 계단을 더 올라서게 하고 그 계단을 통해서 내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씨앗 형태로 부어져 있는 놀라운 재능들이 폭발적으로 자라나고 형성되어지고 세워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게 준비가 되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운명의 자석을 연결시키시죠. 바로 떡 굽는 자와 술 만드는 술관원이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누구? 애굽의 바로왕의 그것을 만드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둘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한 명은 죽을 거고 한 명은 복귀될 겁니다. 그런데 복귀됐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복귀가 됐는데 어때요? 요셉을 기억 못하고 있는 거죠. 기억 못하고 있는 그때에 드디어 누가요?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른 이후에 드디어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이 뭐였습니까?
바로 애굽에 닥칠 환란이죠. 7년 풍년과 7년 기근에 대한, 가뭄에 대한, 흉년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요셉을 생각해내죠. 거기에서 요셉이 가서 거기에서 꿈을 해석해 주니 요셉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애굽을 총리로서 다스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요? 포디발의 집에서부터 계속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그것을 알아보고요. 그 안에 그것을 알아보고 요셉에게 왕의 이 반지를 끼워주면서 왕 다음에 가는 왕과 같은 위치의 애굽의 총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애굽을 다스려요? 요셉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금 번성하고 확장되어지는 이후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토대를 마련하게 되죠. 이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입니다. 처음부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큰 나라를 다스릴 그럴 존재라고? 아니요. 꿈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과 계획이 어떠하신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도전적인 환경에 취했을 때 원명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재능들이 그냥 다 드러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신성한 운명 안에서 그 사명, 운명이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준비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꿈의 형태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이런 말씀 있어요. 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데요. 하고 싶은 게 없다면 지금 당장 내 앞에 한 가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냥 나는 소파에 앉아서 누워있으면서 야, 나의 때가 언젠가는 올 거야. 나의 때가 딱 준비가 되면 나는 그때 기가 막힌 모습으로 드러나서 그 일을 감당할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입니다. 그 신성한 운명의 자리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한 걸음을 내디뎌요. 사업가요? 어마어마한 사업가가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가? 처음부터 누가 그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을 맡깁니까? 뭐부터 시작이에요? 조그만 것 하나 파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보따리상부터 시작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할 때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고요. 가게가 차려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니 그 다음에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자석처럼 우리를 운명 안으로 이끌어줄 사람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내디디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는 해야 될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공부라도 시작하세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큰 그림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에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과 이 목적이 함께 역사할 때 우리의 신성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일을 내디뎌 갈 때에 우리에게 도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은요, 우리는 이기는 승리자고요. 그 도전을 통해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재능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안에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이 있는데 한 번도 그 일을 해보지 않았다면 개발되지 않는 거예요. 예. 뭘 해보니까 개발이 돼요? 해보니까 잘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숨겨진 재능들이 개발되어지고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한 계단 한 계단 그 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신성한 운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마 포기할 거려. 내가 어떻게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여러분을 향한 그림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방향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운명에 대한 방향성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걸음을 내딛으세요. 오늘 그 걸음 안에서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과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담아두신 이 재능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그 준비된 것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섰을 때에 활용이 되고요, 또 준비되어진 것은 그 다음 단계를 통해서 나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신성한 운명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라 하면요,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좋은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신성한 운명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핸드폰 좋아하는데 그냥 밤낮 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다고 신성한 운명으로 우리가 이끌어져 갑니까? 이거는 나쁜 습관이에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나쁜 습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요셉이 요셉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과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 요셉은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몇 시간 스마트폰 보는 것이, 유튜브를 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시고 신성한 운명을 만나게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끌리는 이끄심을 캐치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실제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여러분 자신을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알고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우신지 몰라요. 지난주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목요일마다 치유라이프, JME 치유라이프 모임이 있어서 용인에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거기 베트남 선교로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8월 말에 그 베트남 현지 그 목회자들을 위한 이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런 이제 시간이 계획이 된 거예요. 그런데 5명 정도, 많으면 안 되니까 5명 정도만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이거 인도하신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첫 번째로 전화를 했다고, 이번에 베트남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아니 왜요?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잘 가르치시고 정말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이게 운명의 자석처럼 뭐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 영 안에서는 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서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뭐 이런.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확증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이제 모임을 인도하시는 그죠? 그 목사님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계신데 사모님이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과 전화로 양육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이 말씀을 알고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더 알고 싶어서 이 사모님에게 매일 전화해가지고 2시간 막 3시간씩 전화로 이제 터키에 계신 분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그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또 그 지난 주간부터 전화했던 내용이 뭐냐면 저기 사모님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계속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예언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고 성경에 이런 누구나 또 말씀 안에서 예언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 선교사님을 좀 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훈련을 했으면 이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도록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이번 주 모임에 갔는데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양육을 하는데 그 예언에 관한 질문을 해서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그래서 몇 사람을 이름만 얘기해주고 한번 그 사람에 관해서 예언을 해봐라.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은 모르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아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 이게 확증이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 이름을 댔을까요? 맞아요. 제 이름을 저하고 제 동기에 계신 목사님 이름을 댔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 저를 모르잖아요.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그 터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의 이름을 댔는데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분은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베트남에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결정을 했는데 그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 일들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일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지 뭐 예언을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길, 걸어가야 될 길을 이미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의 걸어가야 될 신성한 운명에 대한 그 계획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결정들을 계속해서 그분께 묻고 그분께 양보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신성한 그 운명을 반드시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삶과 최고의 만족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재능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강연가 레오 버스글리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 돌려주는 선물이다. 재능은 하나님께 주셨지만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재능을 활용하는 일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선물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씨앗을 심어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화가 최철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굉장히 만화를 잘 그리는데 이연세 씨 밑에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의 신성한 운명을 몰랐어요. 그림을 잘 그리니까 만화를 그렸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만화를 많이 그렸냐니까 그저 성인 만화 막 그리고 맨날 술 마시고 막 밤늦게 하고 이러다가 드디어 이 삶을 제대로 안 살아가니까 뭐가 걸렸어요? 폐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 이제 폐병으로 죽을 거야. 그때 이제 세상이 달리 보이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정말 이 죽음 가운데서 이 기적적인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자신의 재능을 통한 하나님의 신성한 운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으로 책을 내면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철로역정 알잖아요. 우리 또 다른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 철로역정을 그 만화로 그려서 이번에 발간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읽을 수 있도록. 과거에는 뭘 그렸어요? 그 재능을 가지고 뭐 음란 뭐 이런 그런 막 만화를 그린데 이제는 재능을 가지고 어디에 활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신성한 운명을 발견하게 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고 그 철로역정의 만화를 통해서 또 수많은 어린이나 어른들도 보세요. 쉬워요. 책 읽기보다 재밌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와 신앙이 회복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영향력입니다. 그 부르심을 발견해 가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재능들을 주시고 계속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신성한 운명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작품으로 지어졌습니다. 작품으로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성한 운명 안에서 또 내 신성한 운명을 이끌기 위해서 만날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 안에 주시는 본능, 하고자 하는 작은 것들부터 실천해 나가시되 주님과 교제하면서 믿음 안에서 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백드리면서 기도드릴 시간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 사는 삶,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계획하신 작품으로서 살아갈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있는 현재 모습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는 걸 이 시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것, 이 작은 것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로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신성한 운명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돕고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 주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기는 자, 승리자입니다 라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시고 또 놀라운 재능과 놀라운 것들을 내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성한 운명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그 꿈들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재능들을 훈련하고 또 확장시키고 새롭게 하여서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 영향을 받게 하셨고 또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때론 내가 거부하고 다른 걸음을 내딛을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신성한 운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희망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